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전 첫 번째 주일이죠. 이렇게 또 장식을 또 좀 심플하죠. 소소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또 촛불 장식으로 통해서 또 이 대림절, 또 강림절, 또 대강절 이 시간을 또 보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그 4주 기간이죠. 오기까지 전 4주 기간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 성경의 모든 계시가 이루어졌고 하나 남았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때에 그 계시, 그죠?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기간 동안 또 12월 기간 동안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막 내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은 또 내 것으로 마치 이렇게 도배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못 믿겠지요. 그러나 몇 가지는 믿을 만한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사실 가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그렇죠. 요나 하면은 이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어떤 나라로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요나가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 왜냐면은 그 니느웨 나라나 아수르라는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는 정말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싫은 나라,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타지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는 다알지만 이게 도저히 이게 믿을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절을 보면 큰 물고기를 마련해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지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야기. 사진 한번 보면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최대한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것들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그 한 20년도 전 된 기억이긴 한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보통 지금은 잘 하지 않죠.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현한 적이 있어요. 요나의 물고기 그 뱃속을 어떻게 재현했냐면 저희 그 엘리베이터 정도 그보다는 조금 더 큰데 그 방 안에 한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이 딱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에어컨도 없고 그 작은 방에 한 20명이 들어갔다. 숨만 쉬어도 짜증이 납니다. 숨 쉬고 냄새 나고 못 움직이고.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 물고기 뱃속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부둥켜 가지고 막 그 콧물 막 같이 기도하고 근데 너무 여러분 그 상황은 좀 웃긴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물고기에서 요나를 뱉어냈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죠. 사실 막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고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명쾌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건 제가 늘 고민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지시고 양옆에 죄를 지은 사람이 2명이 더 있었죠. 거기에서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지만 한 사람은 다른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다른 하나는 꾸짖죠. 똑같은 체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41절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그 직전에 회개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이 돼요. 아니야,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해서 그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의 삶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냥 어느 시점에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구원받는다라는 이 불편한 메시지.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좀 바뀌긴 했어요. 뭐냐면 구원의 문제,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맞아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르는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라는 그 모든 사고를 넘어서서 전적인 은혜로 누군가는 구원에도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온전히 믿게,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돼서 설교를 좀 아직까지는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만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사실 믿지 않다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과 똑같이,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 이 이야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요, 물어보면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를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로 믿지 정말로 그게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실제 일어났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오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정보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머니 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섰을 때가 이 워딩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이다. 이게 또 하나의 정보죠. 그리고 하나의 정보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들어선 건 성령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버전에서 이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이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 그렇죠? 그 여성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은 이거겠죠. 당시 생각해 보면 남성과 여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없이 여성이 임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렇죠? 사실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죠. 그런데 그 자연 질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도록 그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믿음이 없이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봤을 때는 성령의 일하심은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스토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하다, 굉장히 맹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뭔가 헐렸다.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래. 그냥 뭐 적당히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말해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좀 나아요. 자, 이 스토리,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지 라고 해서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럴까 말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냐면 다름 아닌 당사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복잡해요.
요셉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당시 약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이 아니라 법적으로 또 사회 관습으로 제도로 이루어진 혼인 관계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결혼한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간주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혼인 신고까지 이미 해버린 그런 결혼과 거의 같아요. 이 약혼이에요. 마태가 만난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중 약혼 간섭에 따르면 양쪽은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를 바칠 결혼 계약서를 만들고 사회 지도청으로부터 뒷받침을 얻어낸다. 이때부터 약혼한 남자와 여자가 일찌감치 남편과 아내 사이로 알려진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결혼 잔치날까지 여전히 수천여 수천각으로 남아있을지라도 부부라는 법률적 효력이 이미 생긴 사이에 들어간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서로에게 매인 채 곧 법적인 강제력 아래에 들어간 채 결혼 잔칫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요, 결혼은요, 이 결혼식과 같은 잔칫날을 2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약혼할 때, 이게 지금 한 번 한 거예요. 뭐냐면 신부의 집에서 그 잔치를 하고 신부를 남겨두고 옵니다. 그리고 나면 대략 한 1년 정도 후에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런 그 사회적인 관습인 거죠. 이미 법적으로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약 1년 정도 후에 이제 비로소 같이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관습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정말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장치가 있어요. 뭐냐면 그 과정, 그렇죠?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결혼 그날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이렇게 맺는다면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22절에는 보통의 부적절한 관계,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죠. 엄격했어요.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 한 남자와 약혼한 처자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 방금 이와 같은 경우죠.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게 법이에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하여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여러분,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사실 다 알고 있는 법.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일어났다, 들켰다, 그러면 최소한 사형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다가 사형을 맞는 게 당시 법이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와 결혼하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 관계,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나, 결혼으로 맺어서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요. 자꾸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죽는다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무서운 벌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무관심하신 거. 네가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네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관심 두지 않아 라는 것들. 그 관계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길.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그 끈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방법이 없어. 그냥 옷자락이라도, 그죠? 붙잡고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당시 엄청난 일이 분명해요.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알죠. 요셉은 알죠. 저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심각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의 상황과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믿기지 않았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율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마리아의 몸에 변화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미 이제 점점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이를 가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감싸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결국 이 일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흘러가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 말을 세 번역 버전을 보니까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고요. 여러분 18절과 19절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장면을 확인하고 그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과연 그러면 내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겠다라고 나름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렇죠? 그 시간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냥 좀 상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이 막 얼굴이 말라갑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냐?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드라마로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말로 마리아가 무슨 사고 칠 일이 없는데 그냥 너무 이 요셉이 심각하니까 혹시 뭐 마리아 무슨 일 있대? 마리아가 무슨 결혼하는데 후회한대? 뭐 이런 이야기들. 남속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몰입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나 이런 게 상상이 안 돼요. 분명히 나하고 관련 없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해야 하니까 결정한 게 뭐냐면 요셉은 은밀하게 파혼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움.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행동, 착한 마음, 누군가를 감싸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해석이 돼요. 이 의로움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사람됨과 실제 삶의 모습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어요. 왜? 요셉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어. 이 상황에 대해서 드러내고 알리고 조사하고 추궁하고 따져 묻고 결국에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아까 앞서 읽었던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다 확인하고 이게 들통이 난다면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대로 해야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결국 율법을 어기는 선택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율법에 있지만 마리아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율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그 상황에 닥쳐보니까 마리아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죠? 마리아의 수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어찌됐든 살 수는 없으니까 이혼증서를 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놉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너희들이 정말 깨끗한 사람, 너희들이 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리를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는 거죠.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율법보다는 여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한 의로움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의가 아니라,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괜찮다는 그 의로움으로는요, 그 어떤 일도 풀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은연중에 어떤 모습, 그렇죠?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실수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의로움의 어떤 정의를 세워가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이 제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주면 저도 좋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제가 잘못했어. 그냥 좀 눈 감아주고, 그렇죠? 내가 또 잘못했어. 또 눈 감아주고, 또 잘못했어. 또 눈 감아주고. 좋죠?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괜찮다는 의로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의로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그러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야지. 막상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막 고민이 많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오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나는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야 되고 그를 정죄해야 되고 그를 죽이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불편한 감정들. 율법을 어길 때는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 율법을 애써 지켜 살아왔는데 그 죄책감들, 말해야 되는 감정들, 여러 생각들이 엉켜있는 이 마음. 그리고 설령 내가 이 여인을 품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어떤 질탄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어떤 그런 평가들, 판단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그 천사의 메시지는 이건 것이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네 사명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물론 내 일과 하나님의 일도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애썼어.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공부를 해냈어. 근데 시험을 잘 못 본 거야. 결과 조금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 할지라도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럼 요셉은 계속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이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야.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저에게 적용해보죠. 교회 일과 카페 일. 여러분 제가 막 수고하고 애썼는데 교회가 더 작아지고 제가 막 수고하고 애썼는데 카페가 작아지고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내 열심과 수고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여. 단 하루도 살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이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걸음걸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 네 일 아니라니까. 마리아가 된 거 그렇게 된 것은 그 네 일 아니야. 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것이다. 너는 아들 낳을 거야. 그는 예수야. 그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야, 이 모든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야.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죽음 때문에 공포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가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래서 죄에서 빠진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다. 1장 23절에도 보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또 다른 이름이지요.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판단을 받죠. 마지막 그때의 판단을 받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위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멘.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 이곳이 비록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협소하고 작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보는 부족한 자리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곳이 죄로 가득하고 근데 막 화려해. 사람들이 박수쳐. 괜찮다고 말해.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고자 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사람의 의로움이지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함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의로움을 넘어서 함께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일에 네가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오늘 물으십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요셉에게 이 말씀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동정녀 탄생, 그가 사람의 관계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이가 낳는 그 모습. 요셉이 이것을 지켜내는 거죠. 아이를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보이기에는 위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의로움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나름대로 선을 베풀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로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요셉의 이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짜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편 1편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곧 의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달라요. 그렇죠? 의롭다라는 것은요, 그냥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길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협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꽃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인이 어떤 누구냐? 도대체 의인은 누구고 의인들의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의 길은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길을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 나올 때마다 질문해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어제? 아니면 그저께라도? 아니면 지난주라도? 아니면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럼 못 가. 복의 길로 못 가. 그렇죠? 물론 여러분, 말씀 즐거워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이 더 잘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예, 제가 받겠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죠. 예.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계획, 의지, 계시, 삶의 목적과 이유,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위들, 우리를 향한 그런 부르심들, 모든 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삶의 기준, 삶의 무게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에 가까운 사람,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관, 전통, 경험, 세상의 보편적인 목소리보다 어때요? 말씀 위에 더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삶의 시작과 마침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거죠. 세상에서 어떤 성취가 아닌 거죠. 그것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는 그 열매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내 그 소리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의로움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삶 가운데에,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0시에 이 컴퓨터를 켰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소리도 안 나와. 그래도 똑같죠? 괜찮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좀 더 저기 카페 내려가시면은 우리 그 니어카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니어카가 와 있는데 저희가 몇 번 그 이제 겨울에는 빙수가 안 되니까 그 분식을 팔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아내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지금 환자입니다. 치아도 치료했고 그 다음에 허리 지난번에 했었다고 좀 손인 저림이 좀 심해져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이게 짜증이 났어요. 죄송해요. 짜증내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를 제가 금요일 토요일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걸 해놓고 늘 우리가 막 아내랑 나랑 우리랑 막 다른 일도 분주하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막 자기들이 막 서둘려. 한 번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내놨을 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 친구들을 불러서 손님 알바를 시켜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앉혀가지고 먹고 먹이고 죄송해요. 내가 오늘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도 그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나가서 뭐 오뎅 하나를 팔고 떡볶이 하나를 파고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 교회를 지탱하는 세 기둥이 있어. 하나는 아론과 훌이 있고 하나는 우리 카페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일이요. 근데 내가 찾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꽃길만 걷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늘 말씀드려요. 오히려 그 길은 더 험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불편한 길이겠죠. 좀 불편한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넓은 길, 꽃길, 넓은 문, 꽃 같은 문 그것을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를 선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휼과 사랑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서 넘어서지 않아요. 그 말씀의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면 제가 물어봅니다. 말씀이 언제 즐거웠습니까? 물어봅니다. 답변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죠? 억지로라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필요해. 말씀이 즐거워야 돼. 말씀이 하는 나한테 꿀 같아야 돼. 그 말씀 안에 나의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이 내 길이 있어.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 수민이가 우리 나원이가 하원이가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읽고 꿀같이 읽고 너무 기뻐.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속히 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우리 또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고 또 흔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불편해야 돼요. 때로는 불편해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너무너무 해서 이것이 이 말씀이 열어지기조차 내가 두려울 때가 있죠. 맞아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그때에 왠지 성경 보면 불편해. 성경 보면 왠지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 그 막 부르고 있는 그때이오니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 때에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긍휼과 자비를 선택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드림의 기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